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장인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 법칙. 자, 작은 자 법칙. 주님께서는 성경 자체에 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작은 것 법칙이에요. 작은 자 법칙. 이 작은 자 법칙이 매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만약에 큰 것으로부터 하라 그랬다면 못할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뭐 시작부터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 시작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참 성경의 은혜는 작은 자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것이 시작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루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저도 참 여러분 어떤 이런 막 성도들 때문에 실족할 뻔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참 감사하게 참 주의 종이니까 실족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족했다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을 실족시켰으니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내가 때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 주의 종 안 해. 이렇게. 예. 뭐 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원문은 실족해 한 사람을 굉장하게 응징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해 한 사람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목사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작은 자도 실족하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실족할 뻔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하튼 저는 오늘 이 작은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작은 자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주와 맷돌을 메고 목에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게 뭐 이제 이 시대의 상적인 이 시대의 이러한 이 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말씀하신 것이긴 한데 그러면 왜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는 작은 것, 작은 자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예, 작은 자를 그냥 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결단코 성경 안에서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작지 않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를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결과가 나누어지는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근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 기준을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양의 무리에게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양의 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4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번에 염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심판을 받는 그 기준에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은 양의 무리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는 염소의 무리에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되냐면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로 무너지는 데는요 마귀가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겠지 싶은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우리가 뭐 크게 강도짓 살인 뭐 이 수많은 큰 죄악들을 죄로 우리는 여기지만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도전해 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 작은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해서 아이고 뭐 이것 정도 보는 거지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딱 티가 나네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예배 막 심취하다가도요 이게 예배의 영이 딱 걸림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눈을 탁 떠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여지나예요. 역시나. 그러면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못 버려서 큰 것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작은 자로 무엇이 갈라졌냐면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그 기준이 작은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자가 결코 작은 자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예수님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 법칙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1절은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물 한 그릇 이게 작은 거 아니에요. 물 한 그릇이 얼마나 작습니까? 뭐 물 없는 집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물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그죠? 이것을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이 뭐냐면 이 작은 것을 여러분 소홀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맷돌 메고 물에 바다에 빠지는 그것보다도 그게 더 나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작은 자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이 큰 일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거에 자꾸 말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게 큰 걸로 연결되는데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니 큰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남의 자산을 귀히 여겨야 자기의 것으로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자기의 것을 맡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여야 큰 것에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작다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큰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면서 참된 감사의 기도로 정성껏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것으로 이것이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바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내가 내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들.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여러분 크고 작고 간에 정성껏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의문을 준비하는 그 마음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출애굽 1세대가 이거 있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충성이 예배의 능력을 받게 하고 그 식탁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물질에 크게 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르밧 여인은 작은 한 줌 가루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작은 자 법칙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흥사 빌리 선데이 굉장히 유명했던 부흥사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엄청나게 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사역 같이 했던 로드 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이분. 근데 로드 히버, 빌리 선데이만 알아요. 왜냐하면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명하지, 뭐 주변에 같이 도격하는 사람들은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조용기 목사님만 알지, 뭐 조용기 목사님네 교회 찬양 성가대장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을 텐데. 근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약간 지능이 모자란 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이라는 아이가 지능이 없어. 약간 말이 어눌하고 지능이 모자라니까 약간 이 지체 장애,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매 막 오면 대봐, 이런 분 한두 번씩 대봤습니까?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네. 막 때리고 막 잡아 당기고 자기하고 놀자 그러고 이건 말도 안 통하지. 예, 힘듭니다. 이런 아이들 대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막 기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래서 그 아이에게 일부러 먼저 대화를 걸어주고 신경 쓰고 사탕도 좀 주고 이랬는가 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게 그 아이가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 여기 로드 이브한테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와서 자기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하는 거하고 한두 번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날마다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사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속으로는 짜증이 났대요, 솔직히. 아우, 쉬우있고 너무 이게 유쾌하지만은 않더래요. 또 와, 막 바빠 죽겠는데 자기도 지금 사역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근데 또 오더래요. 유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참고 누르고 답변을 해주고 대화하고 울고 달래고, 아, 나 이제 우리 찬양 연습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조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분에게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애 혼자 교회 나가는데 우리 아이에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가 와서 자기하고 놀아주는 분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다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해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놀아주잖아, 누구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조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한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에 출석했어요. 조이의 할아버지는 75세인데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러기 쉽지 않죠. 교회는 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안 갔대요, 교회. 근데 그런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정성을 다했더니 그 가정 모두가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유명한 전도자 빌리 선데이의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적장애를 가진 애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복음의 방법이 좀 달라. 복음의 방법은 그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리스도의 친절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최고로 유명하다는 당대의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의 설교도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해냈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작은 아이에게 누구도 무시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해도 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이에게 베풀었던,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말 몇 마디가, 여러분 좀 귀찮은 일이긴 했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도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별도로 엄청난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자기한테 와서 얘기 거는 시간, 그 시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말씀 전도자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작은 아이 하나를 여러분 정성껏 섬긴 그것이 여러분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예, 결국은 이것도 작다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저녁 때 잘 해석을 해드릴 것입니다만, 예, 작다, 작은 믿음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게라도 있기만 하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의 법칙이에요. 작은 자, 작은 겨자씨만한.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장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작은 자 법칙입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장인정신이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내가 오늘 장인정신이라는 이 앞에 주제를 해놨잖아요. 장인정신이라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기술에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 작은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이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과 작은 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이죠. 진짜 여러분, 장인의 정신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작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계 미국인 이 작가 린다 수박이라는 사람이 쓴 사금파리 한 조각이라는 소설, 동화 같은 소설인데 1권, 2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요. 저도 뭐 다 막 완벽하게 읽은 건 아니고 대충 막 훑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고아였던 모기가 나와요. 모기라는 고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아가 나오는데 뭐 이제 거기에 뭐 다리 하나 없는 두루마리, 이게 두루미 할아버지도 나오고 뭐 이런데, 일단은 이제 거기서 도자기 굽는 민영감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 할아버지한테는 노동에 대한, 한 다리를 갖고 노동하는 노동에 대해서 배우고, 민영감한테는 예술을 배워요. 예술에 대하여. 노동과 예술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술하는 사람이 노동을 마다하면 예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요. 예술하는 사람, 자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알아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민영감을 보고 이 고아였던 모기가 한 가지 꿈을 꾸는데, 자기도 저렇게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굽는 데 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도자기 굽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자기 굽는 기술을 배우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제도를 버리면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제도가 뭐냐면 이제 질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릇을 보면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뭐 좋지 않은 거 깨트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인들은 좋지 않은 그릇이 어디서 판단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찾아낼 수 없는 작은 하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우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안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취하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림 그리는데 여러분 그때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에 이 사람이 막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 그림이 열심히 그렸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그냥 그거 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 취하선 이 그린 사람 어떻게 해요? 벅벅 찢으니까 막 이 자네 왜 그러나 막 오늘은 그림을 못 그려주겠어 이러고 보내버려요. 자기는 지금 그 그림 받았으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그림인데 근데 그게 무슨 차이예요? 장인이 보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작은 것에 대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이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도공이 이 좋은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 배울 때 가장 네가 장인이 되기 위해서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정말 그냥 갖다 팔아도 속여서 팔 수 있는 도자기. 여러분 장인은 자기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남들은 다 못 알아채도 자기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잘못 나왔다. 네. 남들은 못 알아봐. 네. 도색이 살짝 옅거나 광이 어디에서 살짝 안 나와. 정말 손톱만큼의 광이 안 나와. 누구도 못 찾아낼 만한 광이에요. 그런데 장인은 그것을 완벽한 도자기로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인은 안 되는 거예요. 도자기 장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도 돼요. 장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자기 장사하고 장인의 차이는 실력 이전에 그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입니다. 장인은 이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버려야 돼요. 모기가 볼 땐 어때요? 이걸 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장인 정신이에요. 과감하게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 그 작은 차이. 그게 장인과 장사꾼을 나누는 일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자기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자기만 알아요. 정직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그거 속이는 바람에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모를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짓된 심령, 누구도 알아챌 수 없지만 나만 알고 있는 정직하지 않은, 하는 척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회개로 승화되지 않냐고 가리려고 하는, 너무 아까운 데 갖다 팔아먹었으면 좋겠는, 아니요, 과감하게 자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도자기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노동이에요. 예술은 노동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 노동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물건을 사오러 온 사람이 줘야 되는데 만들어서 며칠까지 주기로 했는데 열심히 만드는데 비탔는데 없어. 이게 이 가격을 주고 팔을 수가 없어. 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이게 심지를 다시 했는데 이번에 조그맣게 먼지가 들어가서 앉았네. 유황 마른데 깨버려야 돼요. 다시 해야 돼. 노동이 들어가요. 이 노동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근데 장인은 노동을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작은 것 하나 차이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젯밤에 기도하고 자지 않고 어젯밤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일찍 취침에 들지 않았으면 이 예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버려야 되는 청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양심에 아프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 제가 어제 금요 때 말했지만요, 제가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던 게, 와, 나는 그때 내가 말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삼겠다고 하시니
목사가 그냥 흘려보낸 말 같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거짓이었고 그냥이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섰어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나 그냥 내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와, 이게 나도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놓치고 있었구나. 결단코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 잘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많은 것을 바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것 때문에 위대해지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겸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하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만 알지만 어떻게 해버려? 깨버린. 저는 도자기 공장 견학을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도자기 공장에서 명품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다 깨버리더라고. 이건 안 된다고. 근데 장인들은 어떻겠어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칠 하나 광안 나는 것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왕실 감독관이 왕실에 들어갈 만한 도자기를 넣기 위해 내려왔는데 이 민영감의 도자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에게 보여줄 도자기 2점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갖고 여러분 정성껏 꽃병 2개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100% 잘 만드는. 이걸 가지고 모기에게 줘서 모기에게 왕실 감독관에게 갖고 가서 검사를 맡아서 왕실의 주문을 받아오라고 보내는 거. 거기서 실패하면 이제 주문이 없는 왕실 주문이에요. 왕실. 그리고 갖고 가는데 모기가 갖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이리저리 막 도망가다가 이 병을 다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여러분 그 중에서 조각 하나를 들고 왕실에 가요. 조각 하나를 들고. 그 조각 깨진 조각 하나를 사금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는 거, 이 소설 제목이. 아, 정말 동화적이고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그래서 사금팔이 한 조각을 들고 가서 왕실에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왕실 감독관이 그 사금팔이로 감동을 받아요. 이건 안 봐도 어때요? 완벽했을 거예요. 오다가 도둑 만들어서 깨졌습니다. 근데 이 조각을 보고 알아. 성도는요, 작은 거 보면 알아요. 큰 것 보고 아는 거 아닙니다. 큰 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로 압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느냐로 압니다. 그러면 조각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알아요. 파편만 보고 사금팔이 그 하나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사금팔이 한 조각인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려청자가 왜 세계적인 청자인 줄 아세요? 장인들이 지금까지 고려청자를 만들 때 조금의 흠만 있으면 다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깨버려서 안 나왔어. 완벽한 것만 세상에 나왔어. 그러니까 고려청자는 다 완벽한 거예요. 고려의 장인들은 자기 양심상 자기만 알아. 자기만 우린 못 봐. 근데도 깨버려요. 누구도 못 알아보는 거. 왜냐하면 전문가의 수준에 딱 들면 전문가만 아는 게 있다니까요. 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무슨 선수였어요? 아이스하키 뭐죠? 피겨 스케이팅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웬만큼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큰 차이 안 나 보여. 뭐 저 사람도 잘하고 이 사람 잘해.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볼 땐 어때요? 차이를 압니다.
여러분 1등이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요 큰 차이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차이예요? 정말 작은 차이 하나입니다. 작은 차이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다시 회복해야 말씀이 깊어집니다. 그걸 회복해야 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기꺼이 그 작은 것 때문에 자기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용빈이가 그래도 참 훌륭한 놈인 거예요. 예? 휴대폰 내가 그렇게 말해도 계속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바지니까 폴더폰으로 싹 바꿔버리지. 이 정도 결단은 있어야죠. 바꾼 지 좀 꽤 됐어요. 예. 왜? 내 의지로는 도저히 스마트폰을 끊을 수가 없구나. 폴더폰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바꿔서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지? 여러분 결단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미래 바꿉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래 잘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결단하는 사람을 보시거든요. 오늘 이 작은 자의 법칙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작은 자 법칙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스스로를 겸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겸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도 아침에 해야 되지만 어차피 저녁 때 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것은 저녁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